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10번째 시간으로 내가 본즉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재난 경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재난 문자를 울리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의 경보를 울리라 그러셨어요. 나팔을 불면서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의 경보를 울리라 그러셨는데, 그 전쟁과 심판의 경보를 울리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4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슬프고 아프다. 마음속이 아프고 마음속이 답답하여 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잠잠할 수 없다. 잠잠할 수 없다. 뭘 잠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의 경보를 듣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걸 그냥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19절과 같은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탄식과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때로는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잘 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근데 남편이 회사에서 잘 나가. 연봉이 1억이야. 자녀들은 말썽도 피우지도 않고 공부도 잘해. 그냥 좋은 대학도 척척 들어가고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배우자도 만났는데 보니까 배우자가 얼굴도 너무 선하고 참 사람도 좋고 다 좋아. 믿음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근심과 걱정보다는 어때요?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재난 경보를 울리지 못하고 뭐예요? 답답함과 괴로움보다는 만족함과 잘못된 평안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매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매몰되어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사사기 끝날 시점에서 사무엘이 시작할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성적인 문란함 속에 빠져들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오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걸 가로채고 있고, 온갖 신성모독의 일들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게 다예요. 지금 이 두 아들은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니기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말아라, 이걸로 끝이에요. 그 결국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들을 경멸하셔서 한날 한시에 그들을 죽이시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현실에 안주하고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 거짓된 평안에 속아서 나도 모르게 내 가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이만하면 됐지라는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오늘 23절을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연속으로 계속해서 보라라는 말이, 내가 본즉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본즉 그러면서 뭔지 모르게 약간 본죽 같은 들리는데, 본즉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뭐 하게 돼요? 이 영 안이 열려지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모습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예레미야가 본 것처럼 그런 영안이 넓어져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봐요. 그리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리고 흑암 중에 있다 그랬는데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 23절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제가 가끔 인용해 드리는 구절이죠. 빛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시는 그 빛이 임하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질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해야만 우리의 안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고 질서와 그리고 충만과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이 왔다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 왔다라고 표현해요. 그 빛은 곧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의 빛이라. 그 빛이 누구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혼돈이 사라집니다. 형체가 없는, 혼돈이라는 건 형체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공허함이 뭐예요? 그 마음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함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흑암이요. 모든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세상에 빛이 오시면 그 모든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기념하면서 뭐예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는구나. 그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야 되는구나. 우리 가정에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는 그 혼돈이 질서가 잡히질 않는구나. 그 흑암이 빛이 오지 않는구나. 그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는구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질 않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그 사단 마귀가 뭐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그러지고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참 사람다움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뭐예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랑은 식어져 가고 세상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더 사랑이 식어지고 난폭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그럴 때 있죠. 야, 사람이 정말 짐승보다 못하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비치신 생명이 비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뭘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숨어서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와 숨을 불어넣는다는 단어가 똑같은 푸뉴마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다워져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말 참 사람다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다움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잘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우리 안에 연약했던 부분들이 빛으로 비추어지면서 자꾸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뭐하다 그러고 있어요? 혼돈하며 공허하며 하늘에서 빛이 없다. 지금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있을 당시에만 해도 아직 살만했어요. 아직 살만했는데 이 영안이 열린 예레미야가 볼 때는 저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도 보면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인다고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는 로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나라 로마는 어떤 나라처럼 보였다고요? 무너진 나라처럼 보였다고요. 예레미야의 눈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나라처럼 보였어요. 다니엘에게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 바벨론도 무너질 나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그리고 한쪽 팔은 흙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뜨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걸 치니까 뭐예요?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뭘로 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이요.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은 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걸 다니엘은 이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뭐예요? 사자굴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못불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3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신 그 아들이 그의 능력의 무엇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드신다고요? 만물을 붙드신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누구도 붙드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가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은 저 예루살렘에 있었더니 모릅니까? 그리고서 쭉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뭐 하세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깨닫는 게 더디냐? 그러면서 혼내시면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식사합시다 그랬더니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니까 그들이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누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두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서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밝히 알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통하여 뭘 보여주신다고요?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걸 보여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다고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일어나게 된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일어나요.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은장색이 팔고 있는 그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리는데 그 마술책이 얼마였다고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은 쉽게 표현하자면 은 하나가 당시 성인 남자 하루 1당이에요. 그러면 5만이라는 말은 얼마예요? 5만일 1당이에요. 365일 곱하기 10하면 3650일. 10년에다가 몇 년 곱해야 돼요? 100년 하면 36,500일이잖아요.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30년, 140년 돼요. 130년, 140년 연봉을 불로 한 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태우려면 그 정도는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한 몇백억 되려나요? 100년 벌면 얼마를 내나? 그걸 불태워버리는 걸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우리를 잡아두는 것인 줄 알고 그걸 뭐 했어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서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140년치 연봉을 태워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술책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걸 중고책에다 팔았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돈이라니까요. 여러분 눈앞에서 130년 연봉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그 사람들은 그걸 가차없이 태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세상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도 130년치 연봉을 태운다니까. 어떻게 그럼 환영하실 거예요? 그 맑고 환하소 그러면서 좋아하실 거예요? 기쁘다 구주. 정말 기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눈이 열리지 않고 자꾸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가끔 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선택을 해요. 롯이 아브라함이 네 선택해라 그랬더니 저 소돔과 고모라를 보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국과 같았더라.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 누가요? 롯이 보기에.
베드로전서과 후서에 보면 롯은 의인이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거기에 세우는 그 기득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청년들, 오늘날 청년들 얼마나 그 밤문화에 화려합니까? 정말 불나방처럼 그 타 주고 갈 그곳으로 그냥 막 몰려들어서 밥을 지새우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아닌 그곳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그곳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그 성에 치부하며 그 성에 치부하여 음행하고 그 성에 치부하여 사치하던 그들처럼 나도 한번 사치를 해봤으면, 나도 한번 한몫을 잡아봤으면, 그러면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걸 못 노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던 롯과 그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팔목을 잡아 끌어내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리얼해. 우리 스스로 못 나가니까 팔목을 잡아서 끌어내. 팔목을 잡아서 강제로 끌어내. 그게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강제로라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요셉은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구타유발자. 요셉은 구타유발자예요. 애가 17살인데 맹해가지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모르는 아이. 아버지가 자기를 유독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알면 조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채색 옷 새 입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형들 앞에 가서 자랑하잖아요. 걔는 멍한 애예요. 세상 살 줄 모르는 애. 그걸 입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입고 가면 당연히 맞을 걸 알아야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에 고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시편 105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셉을 훈련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천둥 벌거숭이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롯과 같이 때로는, 아니면 요셉과 같이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분별력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고 24절에 산은 진동하고 작은 산은 요동하며 사람은 없고 공중의 새는 다 날아가고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여호와 앞에서 맹렬한 진노로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황폐하게 됐으면, 이 정도 왔으면 이제는 뭐 해야 정상이에요? 정신 차리고 이 4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갔는데도 뭘 하지를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장 30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30절. 예레미야 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징계를 줬는데 그 징계를 뭐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 징계를 징계라고 생각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지금 23절부터 하나님이 보신즉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징계로 줬고 그랬으면 깨달았어야 되는데 30절에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뭘 합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붉은 옷을 입고 금장색으로 단장하러 눈을 그려서 꾸미고 화려한 화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으리라. 연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뭘 찾아가요?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고 바벨론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걸 붙들어야 되니까. 찾아가려니까 어떻게 찾아갑니까? 예, 그냥 뭐 다 죽은 채 모습으로 나갑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화장을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갖 치상을 다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된 일이 될 것이라. 왜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거니까.
하나님이 왜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히게 하십니까? 이런 일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고 징계를 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27절에 뭐라 그러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지만 뭐 하시는 한다고요? 진멸하진 않을 것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이 열리게 하는 게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 발 잡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속이는 자, 어떻게 해서든 부를 축적하고 싶은 아들,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버리는 아들, 외삼촌 나반 집에 가서도 자기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나반이 더 극심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어내고 거기에서 부를 만들어낸 그 야곱. 버드나무, 심포나무, 살구나무 벗겨놓고 그거 양들 보게 하고 그러면 더 자기 부가 많아지는 줄 알고 그거 봐서 양들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걸 맺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걸 몰랐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를 써서 그렇게 만들어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인생이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12아들이 서로 악유다툼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요셉은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했었고 자기가 낳은 그 사랑하던 라헬은 베냐민 낳다 죽고 베냐민은 또 마지막에 애국까지 끌려가고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만드세요. 사랑하던 라헬도 죽고 요셉은 아예 이미 애굽에 가 있고 모르고 죽은 줄 알고 베냐민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기근이 오니까 놔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내려놓잖아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그에게 회복으로 찾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에게 뭘 합니까? 축복하잖아요.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왜요? 자기가 그동안 일평생 그거 붙들려고 살았거든요. 나 바로처럼 되려고. 돈 많이 가져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일평생 그거 붙들고 살려고 그걸 절절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꺾어버리고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하더니 거지꼴이 돼서 애굽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깨달았어요. 내 나그네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나. 내 조상들보다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내가 알았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해요. 그 사람이 신약에 와서 누구 있어요? 바울. 바울이 아그리빠하고 벨리스 총독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묶인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눈이 열려진 생명의 빛이 임하여 그 영의 눈이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소망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래요? 11장에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거류인처럼 살았더라. 왜요?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뭘 애쓰고 운동하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탄의 주님이 내게 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내 눈이 열려져서 그 말씀으로 내가 뜨거워지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런 사람들은 그 성탄의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성탄의 주님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성탄의 주님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세계가 열렸으니까. 그걸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신세계가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잖아요. 제가 그 가수 중에 운동에 거의 중독돼 사는 가수 있잖아요. 김종국 씨라고. 저는 그 김종국 씨를 볼 때마다 참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의 복음에 눈이 열린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코로나 걸렸을 때도 코로나 걸렸는데 3일 만인가 운동을 했대요. 여기 내장 수술을 했다나 뭘 했다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며칠 만에 또 운동을 하고요.
밤에 그 사람은 12시, 1시까지 촬영을 하면 새벽에 가서 1시간인가를 또 운동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운동을 막 그 무거운 쇠를 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는 정말 웃긴 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걸 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들고 싶으세요? 근데 그 헬스장에 돈까지 갖다 내고 그걸 들어요. 웃기지 않아요? 돈까지 갖다 내고 그걸 열심히 들면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좋다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임하여 그 신앙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열려고 애를 써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4절, 25절에 보면 산이 진동하고 작은 산이 요동하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동하는 일이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나오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린다고. 하늘과 땅을 왜 흔드신다고요? 하늘과 땅을 흔드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떨어져야 될 것들 다 떨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떨어질 것들, 그래서 27절에 이 진동할 것들 그리고 변동될 것들은 다 떨어버리고 영원히 영존하는 것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그 아들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뭐 하는 거라고요? 28절 은혜를 받자.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아서 오늘 새벽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29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불이라? 소멸하는 불이라. 그 소멸하는 불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소멸하신다니까. 우리를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 거 27절처럼 뭐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걸 소멸케 하셔서 뭐 하시는데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기는 했으나 때로는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좋아 보일 때도 있고,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을 보내시기도 하고 회초리를 보내시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인생 속에서 굴곡을 경험하면서 뭐예요? 눈물 콧물 빼고, 그러면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에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히게 하셔서 아, 이거 붙들 거 아니구나. 이건 다 흔들려서 떨어져 내려가야겠거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붙들어서 이제는 뭐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고 주님을 붙들고 따르는 게 뭐예요? 요셉이 받은 복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복을 받도록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태우시고요. 자꾸 여러분들을 흔들어내시는 거예요. 왜? 더러운 걸 털어내시기 위해서 흔들어내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빨래 같은 거 날 좋을 때 세탁기에 돌리기도 하지만 군대에서는 우리 정수영 집사님 날씨 좋으면 주말에 뭐 합니까? 이불 털죠. 그 매트리스 삼각형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거 일광공조 한다고 그거 햇빛에 말리고 그걸 죽어라고 때립니다. 그럼 뭐 해요? 먼지가 날아가요. 그게 바로 LG의 스타일러스예요. 스타일러스의 원주가 바로 그거예요. 스타일러스 뭐라 삽니까? 밖에 나갔다고 몽둥이로 때리면 다 빠질걸. 그렇게 해갖고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힘들 때도 많고요.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무거운 쇠를 들으면서 아 좋다. 땀 뻘뻘 흘리고 죽겠다고 일을 막 갈아가면서 돌면서도 좋대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하고요.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굴곡을 당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세상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알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눈이 열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하세요? 우리 안에 나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오셔서 나의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모든 이 고집불통적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며,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시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술가들은 조각을 할 때 뭘 하나 갖다 놓고 막 만지기도 하고요, 깎기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뭘 하는지 몰라요. 한참 지나야 나중에 아 저것 좀 만드는구나 하고 그제서야 알아. 근데 예술가는 이미 그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조각해 가시는데 처음에 몰라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40대, 50대, 60대가 되어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모습이 보일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삶을 통해 배우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단장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영의 눈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